네, 오늘부터는 계시록 서원 양양 모임에서 나누던 말씀 이어서 말씀 다루도록 합니다. 24페이지 할 차례죠. 마지막 우리 지체들 가기 전에 내가 가면서 치열하게 한번 토론 좀 해봐라 그래가면서 숙제로 내준 게 있었죠. 역대하 5장 13, 14절과 계시록 15장 5절, 8절 보면 역대하에서는 구약의 그 율법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즉 구름이 충만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고 되어 있었고, 반대로 계시록 15장 5절로 8절에는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 두 말씀이 22페이지 뒤로 돌아가서 읽고 돌아가시면서 얼마만큼 뭘 치열하게 토론을 했는지 한번 오늘 같이 우리 지체들 신앙 상태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내가 검증도 할 겸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정원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정원에 구름이 가득한 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정원에 가득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치열하게 토론했으면 한번 자유롭게 말씀 좀 전구하고 나눠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에 제사장이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는 제사장이 서서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치열하게 토론을 좀 해보셨으면 그 결과를 한번 증거 좀 해보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만큼 이해를 해가면서 성경을 읽는지를 검증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전에 서서 하나님을 등에 섬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면. 우리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 앞에 이르려는 게 예수를 믿는 목적인데 구약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은 성전이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건 구름이 충만한 거였어요.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충만한 인재하고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론 반차에 따르는 율법 제사장들은 그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게 뭔 말이겠어요?
계시록의 서원의 중심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과 그건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마련이라는 것이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집회로 세우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중심 주제다라는 걸 이번 특별 집회 때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치열하게 토론들을 안 해보셨는가 봐.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두 계시록도 읽고서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5장 5절로 8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건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한 이상과 계시가 열렸다 이 말이잖아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이건 불대접이라고 그러죠. 7 나팔의 결론이에요.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건 구약 성경의 역대하 5장 우리가 읽었고 앞에 열왕기상 8장에서도 나왔던 말이죠. 10절 11절. 구름이 성전이 가득한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이 가득한 것이다. 그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능히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 나왔었어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 열린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는. 그곳에는 어떤 제사장들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그 자리에 참여할 것이고 누가 영광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를 우리는, 내가 이거 자료를 해주고 문제를 냈잖아요. 내가 그날 다 설명하려다가 내가 다 설명하면 다 금방 내년에 물어보면 또 몰라. 1년도 안 가서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치열하게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봐라. 다른 세상 이야기 하는 데는 그렇게 그냥 난리 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난 누가 이런 문제 내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한테죠. 그럼 한 번이라도 더 읽을 거 아니야. 우리 식구들이 한번 가면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는지 한번 증거를 해보시라니까. 어떤 집회 자료를 내가 만들 때는 많은 걸 생각해 보아가면서 만들었을 거고, 말씀을 듣는 지체들의 심령 상태나 그 정신세계의 상태가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려는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이번 집회 때 많이 느꼈어요. 너무 산만하고 다 풀어져 있는 거예요. 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설명을 쭉 해나가지 않고 한번 토론을 좀 치열하게 한번 해봐라, 본인들이. 이러고 그냥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도 내가 다들 그냥 뭐 학비 나간다고 간다고 나가는데 나는 빨리빨리 해서 그 집회한 거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카톡으로 빨리 떠나기 전에
올려져가지고 가면서 좀 들어보고 토론하는데 주제로 좀 삼고 많이 생각해보게 하려고. 나는 나름대로 지체들이 빨리 간다고 서두르니까 난 더 서둘러. 여기 일은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것도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런데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느슨한 생각으로 그냥 뭐라고 표현을 마땅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주의날을 맞으면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들 나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실까? 그래도 심판대라면 다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깨 있어야 되겠다. 너무 보니까 너무 느슨하다. 그걸 내가 이제 지적을 했을 때 우리 시체들이 다들 언짢은 얼굴에 있어서 돌이키려는 생각보다는 이게 내가 수고를 나름대로 내가 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는 혼자만 애를 쓰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 밤부터 어떤 좌절감, 절망감 그런 걸 굉장히 깊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살까지 나와서 누가 몽둥이 찜질한 것처럼 사방이 안 아픈 데가 없어. 내 심령이 꺾어지니까 그 몸에도 그런 영향이 왔겠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들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치열하게 살아야 돼. 세상 사는 것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은 이건 특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는 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창공하늘 어디에 있어서 거기에 가겠어요? 무슨 물질기 어디로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라는 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구름이 성전에 충만한 거다. 그렇게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뭐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 구름 같은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시천사들, 내생물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건전성과 온전함을 추구하고 이룬 그런 참되고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들의 교회 집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것인데 그곳에 세속 교계에서 큰 잔으로 타고 아론 반차에 의한 율법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은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문만이 벌써 답이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우리가 특별 집회를 할 때 나는 무언가를 계획을 두고 뭔가 주지시켜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해서 이런 말씀을 작성을 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었던 거예요. 계시록 15장 5절로 8절 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증거라는 건 성령의 증거도 있고 마귀의 증거도 있는데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겠죠. 증거하는 건 다 밟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리는 장막 성전이 열려야 돼요. 이 글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늘의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등이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모임에 와서 신부,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한다든지 형제 자매님들과 이런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눈다든지 할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왕의 상에서 왕의 식사를 돕는 그런 종으로서의 사명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세상에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이 가면서 한번 치열하게 토론을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보냈는데, 무엇 토론했는지를 난 알고 싶다니까요. 우리 지체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적 수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짜리한테 무슨 대학교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강의실에 오라 해가지고 거기 앉혀놔두면 꾸벅꾸벅 졸도 하고 해찰이나 하다 그냥 돌아가지, 그 시간도 못 되고 지루해서 그냥 몸 비틀고 다니나. 네, 이런 걸 듣겠어요. 사실은 듣기 싫어만 할 일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해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전진을 하든지 아예 도태되든지, 그냥 느슨하게 시간만 보내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마태복음 8장 20절도 인용을 해놨었고, 여우도 부리고 공중의 새도 거쳐 있으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하시더라. 왜 그랬을까? 왜? 구름 같은 증인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주님의 왕궁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인 건데, 오로지 세상의 영과 세상 권세가 타락교회를, 세속교회를 다 지배하고 있고, 회복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머리 들 곳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회복된 교회가 세워졌으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으면 영광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행복하게 편히 쉬시면 되는 일인 건데, 이런 걸 한번 우리는 다시 돌아가시는 길에 치열하게 토론을 했어야 마땅해요. 나는 그래도 우리 지체들이 이 정도 수준이 됐다고 보면은 돌아가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토론했다 얘기 들었으면 나는 뭐 뛸 듯이 기쁘겠죠. 근데 뭐 오늘 질문을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양양에 집회했으니까 갔다 오지, 뭐 갈까 말까, 뭐 마지못해서라도 나도관 형제 생각해서 와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내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어요. 예수님이 나 믿어달라고 사정하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 그게 큰 공로예요. 세상 사람도 눈치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나도 바보 아니잖아요. 사역을
몇십 년을 했고 지체들 눈빛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집회에 괜히 들떠있을 뿐이고 형식적으로 왔지 이게 진지함이 없구나 라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와준 것이 뭐 대단히 뭐 공이나 세운 것처럼 그런 생각이 나고, 아니 나를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을 위해서 온 거지.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얼굴에 속일 수 없이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언짢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 생활을 하는 영과 정신을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각자 받아보셔야 되겠고,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정말로 말씀을 대할 때 내 그냥 생명을 다 쏟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해가면서 읽고 그런 자세인지, 그냥 시간 됐으니까 모이면 가고 그럼 예배당 다니는 거나 여기 오는 거나 어느 장소가 다르다 해서 뭐가 다르겠어요? 그게 그거지.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그 머리를 기대고 쉴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수두시 말씀을 드렸어요. 개화했을 때마다. 이렇게 세상 사는 것도 치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평대평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치열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상이 있지. 그냥 남 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런 식이라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날마다 칭찬만 해주는 교회 생활을 이제는 계속 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지적받는 거, 지적받기 싫으면 교회 모이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때 뭐 지적 안 받잖아. 나가버리면. 나도가 형제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지, 어떤 인도하는 형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웅냐웅냐만 해서 기르면 나중에 부모가 힘없고 늙어지면 자식이 그 부모한테 절대 효도하지 않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는 초달도 하고 엄격하게 훈육도 하고, 그렇게 기른 자식은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생사도 똑같아요. 잠언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길게도 하네, 징글징글하네, 이제 그럴까 무서니까. 자, 계시록 15장 5절로 8절 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건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성경 자체에 답이 되어져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걸 지금 연기하시길 바래요. 7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구름으로 말미암아겠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연기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연기라는 것은 일곱 재앙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축복이 아니죠. 태워진다는 거잖아요. 불심판을. 어떤 성전에 모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입행되고 있다. 그 심판이 끝나야만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이번에 나누는 말씀은 구름보다는 연기를, 이제 계시록 15장 이야기는 연기를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뭐 이번 집회 때도 내가 무적행의 황충군대 귀신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을 죽인다 그랬다. 그럼 연기라는 게 사람 죽이는 용도인 하나님 영광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9장 28절 빨리빨리 찾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할 때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 아브라함이 소돔성 쪽을 바라보니까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받더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그 지역에 심판의 불이 떨어지고 있고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 모든 걸 다 태우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불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아브라함 때는 불로 심판했잖아요. 불심판에 대한 표적이 연기라고 표현이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빨리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여기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걸 표현하려면 막 빛이,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희고 고운 참빛, 생명의 빛이 충만해서, 예를 들어 다메섹 도상의 사울이 바울질 때 햇빛보다 더 조용히 밝은 빛 앞에 거꾸러졌는데, 그런 모습으로 소개가 됐겠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이라면. 그런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불로, 그러니까 시내산에 그 정상까지 올라간 모세를 지금 심판하는 말씀으로 온 거잖아요. 모세는 심판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을 만난 게,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났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심판의 주님을 만났다. 심판의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이잖아요.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올랐다. 옹기점이라는 연기, 창세기 19장 읽은 것처럼 옹기점 연기같이 소돔과 고모라
아두마와 스보임 그 주변 도시들을 다 불로 쓸어버리실 때 옹기점령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아브라함이 먼저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 광경은 계시록 18장에 이제 또 나오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로 태우는데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막 그 음료고 좋아지는 자들이 상고들이 가슴을 쳐가면서 화이트다 화이트다. 그러니까 연기가 올라가는 건 화와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9장 이야기는 이미 했으니까 9장 이야기 보면 무저갱이 열리니까 황충 군대 귀신들이 아바돈 아볼론이라는 건 멸망의 사자가 입에서 불을 토해내고 연기와 유황이 나와가지고 사람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연기라는 건 심판과 관계가 있지 하나님의 영광이나 사람의 구원과 관계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좀 토의를 하기를 바랐었던 거예요. 난 사실은 그런 말씀을 읽고 내가 이런 걸 미리 다 설명을 해서 보내면 크게 각인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 당시 분위기로 볼 때는 그걸 내가 설명을 해야 효과가 없다고 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그걸 듣는 이야기다 이러고 그렇게 가볍게 듣고 그냥 끝낼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하면서라도 토론을 좀 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피력을 했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것을 숙제만 내주고 형제 자매님들이 숙제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안돼 얘기 않고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치열하게 토론도 않고 그냥 갔구만 뭐. 계시록 18장 9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음녀 7머리죠. 땅 왕들이라고 그래서 7왕족이라고 그랬어요. 7머리 짐승들, 땅의 짐승들이 그녀가 큰 음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가슴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속교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건 결과적으로 벌거벗김을 당하고 이렇게 하늘의 불로 심판을 하실 건데 그때 그 음녀의 7머리 노릇을 하던 가나안 7족속의 왕들로 상징된 7 귀신들이에요. 그들이 땅의 7머리라고 그랬어요. 땅의 짐승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 음녀가 하늘의 불로 불태워지는 걸 보고 가슴 치면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 상품 이제 어디 팔아먹을 데 없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 와서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 교계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서 전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깊이 생각해보고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그래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한테 전해서 그들이 다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집회 때 칭찬만 해주다가 늘 칭찬만 해주다가 좀 뿌짖는 얘기를 했더니 안색들이 다 굳어버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처럼 목회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그럴 시기가 지났어요. 이제는 도태될 사람 도태되고 끝까지 따라붙을 사람 따라붙고 둘 중에 하나 하겠죠. 주님께는 맡길 수밖에 없는. 자, 18절입니다. 18장 18.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 일곱 족속들은 자기네들이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산층 난간 어디 다 올라가서 쫙 들어오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큰일 다 해냈구나, 다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의치 않게 자기가 이루는 그 모든 업적이 공로가 다 벌거벗겨지고 불사름당할 때 그들이 오늘날과 같은 영광을 이제는 받을 수, 앞으로는 영원히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표상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구름이 충만한 성전도 있고 연기가 충만한 성전도 있는데, 구름이 충만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고,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 들어가서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시중들로 섬기러 들어가는 건데, 그 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는 능히 서서 섬길 수 없다 그랬으니,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왜 그 열심을 냈어요? 여호와의 영광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인생의 목적인 건데, 신앙의 목표인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구며, 어떤 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주님께서 머리를 기대고 쉬실 수 있는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걸 치열하게 토론 좀 해봐라. 이런 구절이 이렇게 대비되는 구절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냈던 겁니다. 오늘 내가 이제 이런저런 설명까지 다 했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느슨한 타성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속교계 사람들한테 가서 치열하게 전도를 하고 한 영혼이라도 다 데리고 오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무슨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상한 사람들한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몰려가는데 왜 우리한테는 사람을 못 데리고 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무엇가 부족한 거에 있어서 사람을 못 데리고 오는 거죠.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은 고사치우고, 나 한 사람 여기 양양에 오는 것도 나도 아니 이제 봐주느라고 오는 그런 얼굴에 그게 쓰여 있어. 그래서야 되겠네, 이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렵니다.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마치고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